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으로 부르면서 들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들으라 하는 명령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극상이며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야곱과 여수룬으로 부릅니다. 이 두 이름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후에 울면서 간구하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은 주로 시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옳은 자, 곧은 자,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속이는 자와 옳은 자, 정직한 자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반대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두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정직한 자가 됩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하던 자였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줍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하던 자에서 이제 거룩한 자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참 신비롭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는 과정과 성장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사람은 작은 아이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랍니다. 말하고 듣고 웃고 떠듭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일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이런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움직이지만 죽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말을 하지 못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옆에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음도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출생과 죽음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 집단이 약 6,500여 개나 있습니다. 이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의 인구가 약 80억 명입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복잡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가 불안합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았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상황 역시 불안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에는 하나님이 유다 역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들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현실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고대나 현대나 항상 어수선하며 흔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이 복잡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는 점점 심해져 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자라고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듯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며 불안하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실의 경제, 정치, 국제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와 상황을 통제하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이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 질서가 있고 국제 질서가 있습니다. 세상 질서에는 힘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큰 소리를 칩니다.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나 개인은 기가 죽습니다. 약한 사람은 눈치를 봅니다. 이 세상에 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질서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비롭게도 사람의 결정 가운데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국제 질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동은 물이 귀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지역에서 생수는 정말 귀합니다. 목말라서 죽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 이내로 죽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지역에서는 며칠 견디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중동 지역이니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해주십니다. 아프리카의 광야에 비가 내리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초목이 자라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초식동물인 누떼와 얼룩말이 목초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보면 장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녀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속이는 자인 야곱이 정직한 자 옳은 자인 여수른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에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죄악을 고백하며 반성합니다. 성령께서 죄악을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버리게 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며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이전에는 욕하고 거친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입이 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땅이 없던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십니다.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복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정말 못 살고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알으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간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아리 종암동에 살았습니다. 이 미아리에도 판자촌이 많았지만 삼양동과 상계동 쪽으로 나가면 정말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쪽방이나 땅을 파고 지은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랬던 지역인데 지금은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고층 건물들로 꽉 차 있고 차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한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비록 야곱이 거짓말하며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 하나님의 복을 갈구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거짓말해서 삶의 고난도 많았지만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풀은 다릅니다.
물을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 청청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납니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국제 관계에서도 뛰어난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면은 이 경제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하여 주변 나라에 자랑합니다. 여호와의 소유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나가면 주위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력이 상당합니다. 외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상당히 매력 있는 나라입니다. 이래서 국제 결혼을 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유럽의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합니다. 저는 약 25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곳에 먹고 살려고 왔느냐고 난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우리 보고 언제 너희 나라에 돌아가냐 하고 질문하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시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여성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 유튜브에 일상을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확실히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한국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한국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한국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고 소개하십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진행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기하게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었는데 역사의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이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그리고 이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세상 역사의 처음과 끝을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며 역사를 운행해 나가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수명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23년입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한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이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2000년인데 하나님께는 겨우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땅에 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다 거짓이며 짝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다 다실론입니다. 신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스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신화를 살펴보면 이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북유럽에 흩어져 살던 바이킹의 종교를 살펴보면 티르, 토르, 오딘과 같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무로 오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희생제물로 사람을 죽여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다실론입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실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다 다실론인데 이스라엘은 유일신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독단적이며 배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각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래서 기독교 일부 목사와 천주교의 신부들이 법당에 가서 스님들과 같이 합장하고 불상 앞에서 절하기도 합니다. 서로 종교의식에 참여해 종교 대통합을 주장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는 철학적인 면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땅의 다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목사가 인정한다고 해서 가짜 신이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합법적인 길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이 고속도로나 등산로 같이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가 많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고 소개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질투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질투하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들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릴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나 신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독교가 신기하며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미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염병, 기근, 지진, 전쟁,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연재해가 심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국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래의 정치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믿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며 도와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상황이 요동치며 흔들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며 떨 것이 아니라, 이런 소극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